할렐루야. 오늘은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역사하는 분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역사가 지금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유대 민족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잘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았던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이 흩어져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족속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루다와 요빠, 이 두 지역은 사마리아와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복음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 세워져 있던 교회에 신방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8년간 중풍병자로 있던 에니야를 만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자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다비다를 또 은혜로 살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실 때는 우리 예수 이름 안에 그렇게 세운 것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일으킨 것보다 왜 일으키셨나?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내주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아픈 곳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셨나를 좀 함께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참 넘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평생에 집, 교회, 회사밖에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고 회사에서 아직 나이가 차지 않았는데 정년퇴직을 하라고 이렇게 그런 명단을 뽑고 있을 때 이분이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든 이 회사에 좀 남아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년퇴직 그 권고하는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셨고 결국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참 많이 힘들어하신 걸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많이 방황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원망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에니야가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실제로 8년간 중풍병에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풍병 걸린 것을, 저희 할머니가 중풍병으로 돌아가셨는데 3년만 지켜봐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온몸에 욕창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무려 8년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요바에 갔더니, 요바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고 섬긴 사람, 다비다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 정도 열심히 섬기면 좀 낫게 해주셔도 되는데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일이 내일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우리가 뒤에 8년 이후에 낫게 하셔서 또 죽은 이후에 살리신 걸 봐서 괜찮은 거지, 정말 내게 이 일 문제들이 닥치면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닥쳐올 때에 특별히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좋게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쁜 일이 겹치고 겹쳤는데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한다? 불가능합니다. 당해보신 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야지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내게서 일어나게 되고 그 소망이 내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계신데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12절을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금요기대에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야지, 명예를 쫓아가야지 하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 물질을 떠나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리라 라고 했는데 잘 되지 않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을 수 없게끔 만드십니다. 내가 억지로 세상을 버려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한번 애써 보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 걸 버리려고 악착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그 끝에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구나, 그것을 정말 고백하는 인생, 선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때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애니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니야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루는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복음 전하고 신방하다가 루따로 갔습니다. 거기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애니야가 여자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남자입니다. 한글에는 안 나옵니다. 헬라어는 이제 원래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이제 단어를 보시면 남자 단어, 여자 단어가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애니야라는 사람 앞에 보면 이게 남자 단어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애니야라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욥바에 보시면 다비다에게는 분명히 여제자라고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에게는 여제자라고 명확히 밝히는 것에 비해 애니야에게는 그런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애니야는 아직 예수 믿지 않았는데 전도를 받아서 그렇게 베드로를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볼 때 그렇습니까? 말씀에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2절과 33절 맨 앞에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때에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났고 거기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에 거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연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베드로를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서 애니야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거기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아픔이 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질병에서도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게 하시다가 낫게 하신 지금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8년의 시간이 애니야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께서 소망인 줄 믿게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8년 동안 중풍병을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 8년 동안 그냥 있었겠습니까? 이 중풍병을 나으려고 온갖 약이란 약은 다 썼을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내가 8년 동안 아파 있었으면 그냥 있다가 예수께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8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온갖 약이란 약은 다 써봤을 거고, 온갖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낫지 못했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망을 잃을 때에, 그때 그 애니야에게 루따 있는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애니야는 베드로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년의 시간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시간, 그리고 오직 그 갈급한 심령 때문에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일까? 9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시작.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따와 사론은 그 사마리 옆에 있는 큰 두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가 아니라 큰 동네입니다. 근데 애니야가 낳은 것을 보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 같으십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중풍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병고침을 받았으면 이 대구시가 복음화가 될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내가 정말 8년 동안 낫지 못할 그런 질병 가운데 있다가 나았다면 정말 이 대구시가 복음화가 될까요? 내가 뭐라고 내가 병 나았다고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애니야가 나았더니 그 땅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애니야를 세우셨나 보니, 하나님은 그 루따와 사론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애니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많은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것 아닌 삶이지만 루따에 있는 성도님들처럼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애니야와 같은 영혼들이 붙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동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살리셨습니다. 도르가를 살리셨는데 루따 근처에 욥바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섬기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비다이고 곧 도르가입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라. 아멘. 특별히 도르가가 선행을 하고 구제한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과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들. 이 당시에 과부들은 정말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르가는 자신의 힘을 다해서 이들을 돕는 그런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 이 당시에 속옷과 겉옷은 비쌌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어 입히면서 먹을 것 줘가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도르가에게 질병이 생겼고 그 병이 심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과부인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다락방에 시체를 씻어 누웠습니다. 37절을 보시면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제자들이 원래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에게 옆 동네 루따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가 저 중풍병에서 애니야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한 것이 아니라 빨리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해서 그 베드로가 오기만 하면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씻어서 눕혀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도르가를 살리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내 삶에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살리시는 것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도르가를 살리실 때에 도르가가 불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순종했는데 어떻게 저러다 죽었나, 불쌍해서 살리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도르가가 병들어 죽기 전에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그 이야기를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시체를 씻어서 올려놨다는 것은 죽은 지가 얼마 안 된 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소식을 애니야도 도르가도 죽기 전에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살고 싶었으면 제자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저 베드로를 좀 초청해 오라고, 그래서 나의 질병을 놓고 좀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도르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던 성도가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도르가는 천국에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서, 자기가 질병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가운데서도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이 과부들을 살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도르가 말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다 내보이거늘. 아멘.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내보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속옷을 내보이고 자신의 겉옷을 내보였습니다. 이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리에게 정말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도르가는 자신의 모든 걸 들여가며 우리에게 속옷을 지어 입혀 주었고 우리에게 겉옷을 지어 입혀 주었다고, 이 도르가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살리셨을까 생각하면 도르가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 한들 우리가 그 질병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 땅에 여전히 천국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서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요파시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도르가가 하나님을 믿는 줄 다 알았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다 알았던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인 줄 다 알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쟁이다라고 비판하며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도르가의 삶이 어떤 거냐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과부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소문이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르가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겠죠. 근데 그를 살리신 것들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파 시가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처음에 확신이 있었지만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 줄 압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의 일이었는데, 신대원 다니는 전사님들 그렇게 사정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 또 삶의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하루는 저는 이제 구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는 용인에 있고, 그래서 매일 3시간씩 갔다가 3시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제 말씀도 듣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는 그 당시에 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김재동은 다 아시죠? 근데 김재동이 톡투유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고민들, 걱정들 말하면 김재동이 듣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일어나서 무슨 사연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자기 자신은 물론 오래 살진 않았지만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정말 방학한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모여있는 돈도 없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날 참 제 마음이 요동치면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한참 혼자 기도하면서 흐느끼면서 그렇게
학교에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한다고 그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내게서 그런 소망들이 언제 사라지는가 봤더니 기도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가? 내 기도 응답하시는가? 그런 소망들이 사라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응답에는 yes, no, wait. 다 한 번씩 들어보셨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는 것, 아니라고 거절하신 것, 기도하라고 하는 것, 이 응답이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응답을 왜 주실까요? 우리는 늘 예스만 받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답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나에게 아빠, 엄마 용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세 가지의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용돈이 부족하구나, 그래 용돈 챙겨주시게 하고, 때론 용돈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미리 용돈도 챙겨주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돈을 너무 예쁘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용돈 달라고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녀와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주게 하시면, 아직 2주가 남았어, 2주를 기다려야 해, 그렇게 자녀에게 명확히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명확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든 아니든 기다리라고 하든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말씀으로 거절받을 때잖아요. 바울의 기도를 잠깐만 살펴보면, 바울이 정말 능력의 종이었지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이제 간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신 질병을 놓고 3번 기도합니다. 안 괜찮았던 거죠. 아니, 사역을 마치고 남들 다 고쳤는데 내가 간질병으로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간질병을 내가 쓰러졌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그냥 3번 기도했거든요. 근데 3번 기도하고 멈췄습니다.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만뒀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거절하는 가운데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9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능력이, 이 가시가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이 내게서 넘쳐난다는 걸,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여전히 내 가운데는 가시가 남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는 이 가시가 남았습니까? 물을 때에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참 그전까지는 참 많이 교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내 사역은 오직 주의 능력으로 간다는 것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가시가 남아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 간절히 소원하기는 정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먼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의 사역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내 삶, 우리 대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